에스라 10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다.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우리가 맹세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 에스라 10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의 회개 중보 기도의 자극을 받은 포로 귀한 백성들의 통회하는 기도와 함께 개혁을 맹세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회개하며 중보 기도할 때 많은 백성들이 함께 심히 통곡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스가냐를 대표로 한 포로 귀한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개혁을 이야기하며 에스라를 격려합니다. 이에 에스라는 포로 귀한 백성들에게 스가냐의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였고 온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대로 하겠다 맹세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신앙개혁의 횃불이 시작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신앙개혁을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바르게 서기로 맹세했던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백성들 가운데 이런 백성들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분명 에스라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죄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쫓겨나게 됐던 이유와 같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럼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던 이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겨서 그 시간이 오래 회개하지도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그런 모습을 가졌더니 쫓겨난 것입니다.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을 섬기게 되었는가? 하나님만 믿고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살아왔던,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교육을 받게 됐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을 섬기게 되었는가? 아주 오래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시간들을 거듭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여호와 되심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이방 민족의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리고 이방 민족, 너희의 자손을, 너희의 아이들을 그들에게 아내로 주지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통혼하지 말아라. 왜 그랬습니까? 통혼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우상을 갖고 들어오거나 우상 가운데 빠져있는 그들에게 가서 살면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어서 그들이 우상에 빠지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만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고 오직 신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지만 우상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상은 눈에 보입니다. 무언가 눈앞에서 막 진행되어져 가면 이루어져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딜 갑니까? 점 보러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뭔가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고, 내 과거, 내 삶을 아는 것 같고, 삶에 대해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으면서 계속 점보러 다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것. 과거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도 그렇게 다니는 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절망만 주게 됩니다. 그럼 절망 가운데 빠진 이 에스라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에 빠져있는 에스라를 보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절망 가운데서도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기도자가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보았을 때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은 것을 보고 절망에 빠졌습니까?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포로로 70년간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돌아와서 또 죄를 짓는 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말을 안 해요. 부모님의 이야기를 안 듣습니다. 교육시키고 달래고 어루며 그 아이를 설득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겨우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싸우면 안 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어느 순간 잠깐 방심하면
그 자식은 또 나가서 또 사고를 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사고 치지 말아라. 누구 때리지 말아라. 나쁜 짓 하지 말아라. 나쁜 애들과 어울리지 말아라. 이야기하고 사고 치던 애를 다시 사고 친 자식을 다시 데리고 오고, 그런데 이제 서너 번 막 이렇게 몇 번씩 이렇게 했던 아이, 이제 조금 마음 잡는 것처럼 보였는데 어느 순간 또 뒤돌아보니 나가서 또 사고 치고 있고, 그럴 때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절망스럽지 않겠습니까? 좌절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짓고 그렇게 혼나고서도 또 죄를 짓는 이스라엘의 모습. 죄를 지어서 징계받아 멸망당하나 포로로 끌려가서 그 포로지에서 바벨론에서 그렇게 힘들게 겨우겨우 살아서 고향 땅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잘 살아보겠다고 돌아왔는데, 아니 잘 살아라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왔더니, 시간이 지나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들을 이끌어가야 할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그 모든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들이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이 진노하기 일보 직전의 모습처럼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여러분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이런 절망에 빠져있던 에스라가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 저 무지한 백성들 용서해달라. 자신의 죄만,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통곡하며 회개하는 그 자리에 있게 됩니다. 에스라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통곡하며 회개하는 기도의 자리에 함께 참여함으로 인해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기도자가 되어줘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절망 가운데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합니까? 절망 가운데서 좌절하고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끝입니다. 그러나 절망 가운데 소망을 바라보며 그 절망스러운 그 모습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내일을 바라보며 소망을 바라보며 가능성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는 자와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는 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않고 무언가를 바라보고 내일을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희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내일이라는 미래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스가냐,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소망,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이거 버리지 맙시다. 이거 붙잡아 봅시다. 그렇습니다. 소망을 바라고,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면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 가운데 포기해버리면 미래는 없다. 마지막으로 절망 가운데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절망 가운데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스가랴와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절망스러운 상황에 빠졌지만 소망은 포기하지 않으면 소망을 바라볼 수 있고, 그러다 포기하지 않고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러겠습니다. 같이 이렇게 합시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말씀을 지켜 따라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미래는 없다. 내일이 나는 희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에스라는 스가냐의 이야기를 듣고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힘을 얻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합니다. 희망의 신앙을 개혁합니다. 너희가 신앙을 다시 다잡아야 된다. 지금 상황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상황이지만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배운 말씀 그대로 행하고 가르치는 대로 따르면 소망이 있지 않냐, 희망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그렇게 따르며 지켜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망이 있을 때,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 절망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에서 협력하여 기도함으로 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소망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소망을 바라보며 배운 말씀, 가르쳐지는 말씀, 가르침에 대해서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절망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우리 안에 혹시라도 절망이 있다면,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면 기도하고 내일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말고 내일을 바라보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절망 가운데서 어떤 자가 되어져야 되는가의 모습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기도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자, 절망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자, 절망 가운데 말씀이 가르쳐지는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면 그 절망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 이 모습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 절망 가운데서도 기도하게 하시고